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추위와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 성탄의 빛 가운데서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실질적인 도움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화해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맞이하는 모든 가정과 예배 주님께서 함께 주시어 저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신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남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오늘 말씀 중에 성도 개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기뻐 뛰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초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남목사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근데 12지파인가요? 13지파인가요? 땅을 나눌 때 보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예요. 그럼 13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야곱에게는 12아들인데 레위까지 합쳐서.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나눌 때 뺐단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12지파에서 땅을 조금씩 떼어가지고 도피성을 주고 그들에게 어떠한 성을 줬어요. 근데 12지파 땅을 나눴단 말이죠. 그 한 지파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느 지파인가요? 장로님? 장로님이 안에서 모르시죠? 요셉의 이름이 빠졌잖아요.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렇죠? 12지파 땅 나눌 때 요셉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하고 차남의 축복을 하죠. 근데 손이 뒤바뀌었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그는 이미 육신의 눈은 멀었어요. 보이지 아니에요. 이삭도 눈이 멀어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 못했어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눈이 멀어서 안 보일 때도 구분을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삭에게는 환란이 크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뭐니까 영적인 것으로도 못 보죠. 근데 야곱은 환란이 너무 많았어요. 야곱과 나루터에서 얼마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씨름을 하죠. 복을 받죠.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죠. 그날 밤에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크게 복을 받습니다. 그 영의 사람으로 복을 받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환란이 유난히 많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끔 열려요. 누가 그랬을까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심한 환란을 겪고 나니까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고 몸부림치다 보니 그 기도 가운데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도 야곱이 요셉한테 말합니다. 나도 안다. 장자보다 차남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나눌 때 강 건너오지 않고 처음에 점령한 그 땅을 므낫세가 달라고 그러죠. 그때 땅을 므낫세와 함께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가장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들에게 그 복이 임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하게 생각할지 이만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렇게 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배 나오는 자세가 다르죠.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되는 분이야.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하는 분이야. 그러면 설렁설렁 교회를 나오죠.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목사님한테 내가 사기를 당해갖고 나바오에 가서 한참 동안 집을 졌습니다. 3번을 갔어요. 차로 2번 왕복하고, 그러니까 길에서 왕복이 6일 걸리니까 12일 동안을 운전을 한 거죠. 공구를 갖고 가려니까 차를 안 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 차에다 가득 공구 싣고, 그리고 나바오 지역의 홈디포하고 우리 동네 홈디포가 달라요. 나바오 지역에는 데크 만드는 나무가 없어요. 그린우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사갖고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차를 갖고 내려왔어요. 교회 청년 하나 꼬셔갖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내려가는데 동생 소식이 돌렸어요. 지금 밑에 동생이 70살 되었어요. 그 동생이 암이 걸렸대요. 무슨 암이요? 간암. A형 간염, B형 간염까지 걸렸대요. 어디 사냐면 뉴브런스윅 러커스 대학 옆에 살아요. 내려가 있는데 그 소식을 재수가 울면서 전하는데 내가 가서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암에 걸려서 이 동생이 그렇다고 하니 또 가장 나를 많이 닮은 동생이에요. 얼굴이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되게 잘생겼어요. 이 동생이 그런다니까 그때 저는 딱 그랬어요. 얘 죽을 병 아니에요. 그랬어요. 재수가 그게 뭔 소리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예언하건데 이건 영적인 병이에요.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애리조나에서 올라왔죠. 동생을 못 봤어요.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암 판정을 받고 다시 이제 병원 종합검진을 들어갔는데 두 번째 검진에서 암도 낳고 A형, B형 바이러스까지 다 났어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었죠. 왜요? 그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6년을 재수해갖고 대학을 갔어요. 왜요? 예비고사 치는 날이면 다 토하고 사람이 기절하고 이렇게 되니까 양호실에서 시험을 치니 무슨 시험이 됐겠어요? 머리가 맨날 아프고 막 그래요. 그때 제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동생을 기도했더니 그때도 났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는 그냥 아픈 병 아니야.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병이야.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나아.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6월 달에 간암이라고 한 애가.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지금은 실패인 것 같지만 후에 보면은 그것이 유익이 되어져서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시게 하시는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난 받을 때 얼마나 못된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욥을 통하여 그들을 기도해 주게 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욥에게는 갑절로 복을 주시는 그 역사를 욥기 42장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30년 전에 역사하셨던 40년 전에 역사하셨던 1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흥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믿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방과 혼잡되었다.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혼잡되어졌다. 섞였다. 생각이 섞이고 행동이 섞이고 어디를 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특출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한테 섞이면 똑같이 세상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과 말을 하면 똑같이 세상의 말을 하고 구별되어진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에요.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은
살아가며 행위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도에 해가 부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헤게모니가 벌어져.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말이 나오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는 없는데 저 동네 많아요. 어떠세요?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네가 돼?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하고 구별되지 못했어요. 누가 됐다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 그분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 더 기도해야지. 저분이 잘 장로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도무지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되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현상. 이거 오늘 나타난 에브라임의 문제였어요.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돈을 많이 벌고 잘 풀리고 잘 되어지니까 생각이 세상과 혼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뭔가요? 붙인 게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올려놓고 뒤집지 않으면, 오랫동안 뒤집지 않으면 앞 밑에는 타요. 위에는 안 있고. 뒤집지 않은 전병. 세상과 혼합되어졌으니 너는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이야. 한쪽으로는 새까맣게 탔고 한쪽은 아예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신 설명이 뭐예요? 9절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혼잡될 때 힘이 삼키워졌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힘을 다 잃어버렸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는데 이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었어도 알지 못하고 힘이 다 빠졌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흐물흐물 세상과 혼잡되어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도다.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제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하여 나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 숫자는 많습니다. 점점 교인들은 이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합니다. 개척교회로 개척되어졌던 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저 어느 교회 중간 이상 급으로 교회가 성장되어진 데는 숫자는 있는데 젊은 사람은 없고 다 노인네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동네 현실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레미야서 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다 돌아서 의인 하나라도 구하면 내가 이 성의 멸망을 면하게 하여 주리라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죠. 이 시대의 문제가 그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성도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이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의 문제인 거예요. 나 교회는 너 때문이가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뭐 이제 배우붐이 좀 나오고 그러던 세대예요.
교회 가면 우유가루도 주고 뭐 또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는데 연필이라고 해야 칼 한 번 대면 반쪽이 쭉 나가버리는 그런 연필이었어요. 공책은요 밑에다 쓰고 연필로 쓰고 지우개를 한번 지우면 구멍이 뻥 나는 그런 종이였어요. 형편도 없던 종이. 그게 우리 시대 때 쓰던 거예요. 교회 왜 나갔느냐? 배급 준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교회, 제가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다 어느 교회 가면 배급도 많이 주나 맨날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았어요. 근데 20살에 군대를 갔어요. 1972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6년 동안 해군에서 근무를 했어요. 해군에서까지 6년 근무하면서까지 교회는 나갔어요. 근데 믿음이 만큼도 없었어요. 주기도문도 못 외웠고 사도신경도 못 외웠고 아무런 신앙이 없었어요.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는 78년 1월 달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요. 뒤집어져서 구들장, 옛날 구들장 돌 넓적한 가에다 흙으로 이렇게 메꾼 게 그 밑에 연탄 구들이고 그 주먹으로 빵 치면 구멍 뚫려요. 회개하면서 얼마나 내리쳤는지 방이 꺼졌어요. 군대가 4시간 동안 혼자 울고 거듭났어요. 그때 처음 눈을 뜨니까 밑에 동생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또 보여서 누나가 전도사였어요. 누나, 성집이 머리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인대요. 형 안 보여? 큰 형도 안방 있었는데 안 보인대요. 저만 보여요. 맨날 아파서 예비고사 치는 날 양호실 들어가고 하던 그 동생이니까. 네가 기도해줘라 그러는데 전 기도 난생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나가 그래요. 야 그냥 해줘. 너 지금 한 거 떠든 거 있잖아. 그걸로 해줘. 그래서 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러 번 갈라주셨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빨랐어요. 그때는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예언도 하고 귀신도 보고 뭐 이렇게 불로 하면 불 받고 떨어지고 별짓 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가라는 얘기도 듣고 신학교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신학교 가라. 그래서 무조건 신학교 찾아갔어요. 3학년 편입을 했는데 그 다음 날로 누가 등록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누가 대줘서 신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럼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넘게 목회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뭔가요? 그때는 능력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불로 하면 불 받고 주여 병자 고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교인들이 잘 안 모여요. 뜨겁기만 하지 말씀에 다듬어진 부분들이 없었어요.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별짓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죠. 어느 날 대한기도원 수도원 원장 모셔다가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되는 나 목사님 좀 봅시다. 예, 목사님은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뭔데요? 그랬더니 성질 주기래.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 성질 주기래. 이 말씀을 한마디를 하셔요. 그 말 듣고 뭐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키라고 하니. 그래서 가신 다음에 바로 금식 시작했어요. 21일 동안 금식했어요. 한 가지, 하나님 육성을 죽여주세요. 이 불뚝성질 죽여주세요. 타고난 이 급한 성격 다듬어주세요. 21일 금식 마치고 나서 보호식하는데 여집사 하나가 와서 시비 걸기를 시작해요. 안 한 말을 했다고 그러고, 집사님 나 21일 동안 금식하고 지금 보호식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1시간을 화를 나게 하는데 21일 동안 금식해서 조금 내려갔던 승깔이 확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떠들다가 나중에 확 일어나서 나가! 하고 혈기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십자가 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요. 또 못 참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먼저 뭐를 주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너 얼마나 변했냐? 얼마나 죽었냐?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됐냐? 마귀를 통하여 한번 찔러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그 마귀에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을 하고 내 생각을 이끌어가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육신의 것은 마귀가 그 육신의 것을 통하여 나를 자꾸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거든요. 그게 로마서 7장에 그 관계가 잘 나와 있죠. 오호라 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단식하게 만들어요. 육신은 그래요. 금식 실패했어요. 10달 있다가 40일 금식을 또 시작했어요. 40일 금식하는데 그때보다 더 큰 시험이 왔어요. 엄청난 시험이 오고 그 과정을 다 겪었고 이겼더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역천동, 신사동, 숭실학교 앞에 있어요. 거기에다 성전 지을 땅을 주시더라고요. 에브라임이 힘을 빼앗겼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머리가 휘어져 힘까지 다 빼앗긴 이 상태.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과 혼합되었기 때문이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건 말씀에 어긋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다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은 이 교회는 몇 명 없지만 가장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얻는다면 이 지역에 큰 부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숫자 보지 마세요. 나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퇴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딱 한 가지, 성경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은 며칠에 한 번씩 1독씩 아니면 5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독을 해요. 금년에만도 거의 60독을 했어요. 속도가 붙으니까 더 빨라져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생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요즘 아내가 그래요. 당신 보면 불쌍하대요. 왜? 그러면 성질 부릴 때쯤 됐는데 그 성질을 안 부린대요. 아내 오는 시간에 시간 맞춰 밥 해놓고 찌개 끓여놓고 화나는 일 줘도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관 옮기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아내가 제 생활을 보고 요새 은혜를 받는데요. 그게 이번 주 얘기예요. 과거에는 남을 짓누르기 위한 힘이 필요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됐어요. 옆에 교회가 부흥해 나는 더 부흥해야지. 관계가 이랬어요. 변한 게 뭔가요? 남자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결국 보니까는요, 하나예요. 참아주는 거. 인내해주는 거. 내가 독하게 말할 수 있는데도 그 말을 삼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남자의 능력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뒤집지 않은 정병같이 되어져서 힘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초대교회, 사바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득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재직들과 온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껏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사온즉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온 교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